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이 더운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많이 덥죠.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더운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더운 것 같아요. 날이 많이 덥다 보니까 참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복장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나 살아가는 방식들이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하물며 이 날씨 때문에도,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임하신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디 바라고 기대하건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고 그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오늘 온전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이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이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가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내 주님의 높은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가 주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임하실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내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영원히 찬양을 받았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정을 가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만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선포합시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아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이름 안에 사 선포합시다.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내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성찬합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하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oh. I believe, I believe, oh.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아멘.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네. 모든 것을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강한 성 무너지고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고백합시다.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hallelujah. I believe 우리 주님 들으시도록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주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크고 광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번 이열치열 부흥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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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번 우리 이열치열 집회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부흥회를 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는 이런 부흥회가 익숙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나의 기도보다 오늘 더욱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두 손을 들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나아오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님 이곳에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답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붙잡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오늘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2시 30분 우리 청년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덥죠? 네, 아니에요. 여긴 괜찮아요.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아도 되는 사람만 옆에 손 잡으면서 덥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덥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정말 여러분들 큰 축복이죠. 이 더운 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집회가 이번 주로 시작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집회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드코트도 있고 또 냉풍기도 돌리고 있고 더운 사람을 위해서 부채도 준비해 놓고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이 준비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휴가를 못 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다와 모래를 다 교회로 옮겨왔어요. 저기 가면 있어요.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나 여기 있다. 네, 썰렁했나? 네, 자, 우리 초하루는 늘 가족들이 함께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좋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데 LA 은혜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한기홍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으니까 젊은이의 기백으로 목사님이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큰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기홍 목사님. 찬양합니다. 이열치열 부흥회 어제 저녁부터 오늘은 아침부터 10시 집회부터 이 오후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박수. 네, 아주 말씀을 듣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스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도복을 입으시고 누가 봐도 이분은 스님이시다,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한 분은 여자 비구니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그리고 한 분은 아주 젊으신 남자분 스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기홍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사무실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를 오셨어요, 스님?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 절에 주지승으로 부임을 했는데, 절은 맨 노인들이나 이렇게 좀 모이고 영 부흥이 안 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을 하느냐, 그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를 찾아왔습니까? 한기홍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극락의 세계, 낙원의 세계, 열반의 세계, 절에서 말하는 그 낙원의 세계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인데, 그러면 그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수 있습니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 수 있습니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가려고 절대로 갈 수 있다는 말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갑니다. 저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스님, 제 얼굴을 보세요.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평안하신 거 보니까 갈 것 같네요. 그래요. 내 사무실이니까 좋은 얘기를 또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스님은 9살에 입산 수도하고 대학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 결혼도 안 하시고
그리고 고기도 안 잡수시고, 잡수신지 안 잡수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행을 하시면서 그렇게 평생을 돌을 닦으시는데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해서 두 아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고기도 실컷 먹고 정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떠나면 저는 천국 가요. 그러면 스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사무실이니까, 부흥의 비결을 배우러 온 거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아니 좀 다른 종교들도 좀 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냥 다른 종교도 다 인정 좀 해주고, 아니 그러지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러느냐?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주신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그렇게 꼭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복음을 전해줬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인간은 멸망받게 됐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 절대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자를 만나고 싶어서 종교가 다 생겨진 겁니다. 이 종교를 믿으면 절대자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교를 믿으면 바로 그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 절대자,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종교를 갖고 싶어 하고 또 종교를 만들고 또 그 종교를 얻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보지만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데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세상에 종교를 창시한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분만이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pay off, 갚아주었다, 갚았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이 원죄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원죄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 얼리 이사 갔어요. 나의 원죄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원죄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한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었더니 나의 원죄가 해결돼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인쳐주시고 죄가 해결되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본 어게인 거듭나게 된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떻게 죄인인 죄의 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스님한테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스님,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받기 원한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면서 우리 은혜기도원이 여기서 한 40-50분이면 갑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수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곳에 한번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 스님이 진짜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전혀 저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빛은 분명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변화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달라진 모습이 뭐냐? 변화된 모습이 뭐냐?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구걸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육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치유받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 옆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야, 저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대. 저 사람이 고침받았대.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온, 수천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늘 이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또 정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이 됐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때 이 간증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누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느냐, 건강하게 만드는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될 텐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이 부쩍 급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요동치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오늘은 구원을 받았다가 내일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오늘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열치열 부흥회에 그냥 막 열심히 달려온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이 집회 안 가면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야단 맞을까봐 할 수 없이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 가자,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돼. 다리가 너무너무 무거운 가운데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2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꼭 기쁨으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신앙이 급성장하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배우는 면과 받는 면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워야 돼.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참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받는 면이 또 있어요. 받는 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은혜는 배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 지금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은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배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또 기도응답은 배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결국은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받는 것을 마치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목사님 저는 자 새신자반 지도자반까지 다 코스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 다 끝냈는데 은혜 받았어? 그 코스 끝냈는데 진짜 은사가 임했어? 그 코스를 다 끝냈는데 정말 내가 변화받아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졌는가? 배운 것을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으면 달라지는, 받으면 바뀌어져요. 받으면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희 힘으로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열치열 부흥회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여러 가지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가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받으면 달라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스님도 평생을 그렇게 돌을 닦으셨지만 정말 어느 순간에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니까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방언의 은사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분은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알을 섬기던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으시오. 나는 하나님 대표로, 하나님 믿는 사람 대표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850대 1로 붙은 거예요.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 한번 해봐.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하늘에서 불이 이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 그러니까 바알이요 바알이요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늦은 시간까지 아무리 외쳐봐도 그들이 믿는 바알은 참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임할 수가 없지. 엘리야가 이제 엘리야 차례가 왔어요. 또랑을 파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부는. 왜냐하면 또 거짓으로 해서 불났다고 그럴까봐 그냥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만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또랑을 팠어요. 물이 흥건하게 적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예. 그러니까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엘리야는 당대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졌죠. 엘리야한테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가 세워졌고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도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당대에 엘리야 스쿨을 나왔다 그러면 최고의 명문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 선지자님한테 배우는 선지생도입니다. 저는 이런 신학교에 다닙니다. 그 학생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긍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야는 이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길갈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델의 신학교와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 선지생도들하고 송별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작별을 하는데, 이 엘리사는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는 겁니다. 야, 여기 이제 머물러 있어라. 근데도 계속 쫓아가는. 다른 신학생들은 그냥 배운 것으로 만족한다니까요. 배운 것으로 만족해요. 엘리야 스쿨 나온 것으로 만족하다니까요. 나 엘리야 스쿨 나왔어. 나 엘리야한테 직접 배웠어. 나 이런 명문학교를 나왔어. 그걸로 이 선지생도들은 자부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달라요. 우리 선생님 엘리야는 저건 배워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역하는 분이야. 저분이 받은 영감 나는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다는데 눈을 뜬 거예요, 이 엘리사는. 그래서 결국 요단강 건넜어요. 가서 야, 너 왜 이렇게 쫓아오냐? 네가 구하는 게 뭐야? 저는 선생님이 받으신 영감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야,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어렵다. 근데 회의를 바람을 타고 쫙 승천합니다. 그의 몸에서 이 겉옷이 떨어졌잖아요. 그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고 요단강을 치는데 물이 쫙쫙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은 요단 언덕편에서 선지생도들이 그 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나 자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위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니까 엘리사도 달라졌어요. 열왕기하 2장 15절 보면 선지생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받은 사람, 배운 사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또 아멘이 어디 이사 갔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오늘 예배 어땠어? 흥미로웠어. 재밌었어. 좋았어. 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평생 가도 변화 안 됩니다. 변화 못 받아요. 진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전혀 변화가 없다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런데 야, 오늘 예배 어땠어? 나 은혜 받았어. 나 응답 받았어. 나 하나님 만났어. 나 성령 충만 받았어.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는데 눈을 뜬 사람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엘리사같이 자세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나 이번에
이열치열 부흥회 통해서 나 정말 은혜 받아야 돼. 나 정말 변화 좀 받아야 돼. 나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 정말 기도도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나 이거 정말 예배 드려도 매일같이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계속 어쩌면 그렇게 잠자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러면 꼭 이런 성경 구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우리 청년들도요 젊은 날에 은혜 받아봐요. 젊은 날에 은혜 받아보세요. 예? 젊은 날에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엄청나게 쓰임을 받겠어요. 제일 바보 멍청이 한심한 사람이 뭐냐면 아이고 젊은 날에는 그냥 실컷 놀다가 죽을 때쯤 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니? 땅을 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잘 믿고 주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한 사람들 천국에 가면 상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을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날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은혜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청년이 불신자인 청년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헌신해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그게 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은혜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 교회 청년이 성장해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어디서 데려올 거 뭐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만큼 청년들이 자라서 선교사로 갔느냐, 어느 만큼 주의 종들이 나왔느냐, 모든 각계각층의 요소에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어느 만큼 많느냐. 만납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납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곳에 가도 제가 청년 때 만납교회에서 은혜 받고요, 이곳에 가도 제가 만납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화돼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도 만납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됐습니다. 이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예? 이렇게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이 청년들이 오늘 보니까는 뛰는데요.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이거 살아 있으니까 이거 뛰는 거거든. 죽은 거는 그냥 눈이 동태눈 같이 돼가지고 그냥 타는. 청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뛰는 거 아닙니다. 예, 청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뛰는 거 아니야.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가 다 뜁니다. 70 먹은 노인분도 율동하고, 80 먹은 권사님도 율동하고, 다. 주일 대예배 때도 주여 삼창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간 사람 있어요. 어디서 은혜 받아서 다시 돌아와요. 비유 맞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예배를 통해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배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지금도 오늘날까지 만나교회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날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거니와, 이제 이번 집회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받아야 돼요. 갑절의 영감 받아야 쓰임 받아요. 예,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됩니다. 교수님들도 갑절의 영감 받고, 사업하신 분들도 갑절의 영감 받고, 의사분들도 갑절의 영감을 받고, 전문인들도 갑절의 영감을 받고, 목사님들도 갑절의 영감을 받고, 아멘 하는 사람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받아야 쓰임 받아요. 예? 받아요. 우리 자마하는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ll Nations 아메리카, 이 예수 대각성 운동하시는 김충근 장로님 있어요. 이분이 대학 교수님인데 은혜를 받으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으니까 정말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우리 박수웅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장로님은 이 마취과 의사였거든. 근데 지금 뭐 얼마나 이 젊은이들 이 세미나 뭐 할 것 없이 그렇게 전 세계로 불려다니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청년들이 나를 청년같이 여겨줘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막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엘리사가 받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사가 받았어요? 첫째는 과감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자.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가 나는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되겠다 딱 결단하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자, 너는 날 따르라 그러니까 그 농기구를 불살라서 소를 잡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떠났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결단은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죄를 버려, 잘못된 습관 끊어버리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정말 잘못된 습관에 잡혀있는 사람, 목사님, 나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주님 앞에 내가 끊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담배도 못 끊어가지고 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제대로 믿으려면 술을 못 끊겠냐고. 한번 딱 내가 결단을 딱 내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주먹을 쥐고 싹 한번 하는 거예요. 시작. 싹. 담배가 끊어졌어요 지금. 자, 시작. 싹. 술이 끊어졌어요. 다시 한번 시작. 싹. 나쁜 생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결단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만.
은혜 받기로, 성령 받기로 딱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또 뭐 매주일마다 너무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이 결단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예배 성공할 거야. 나는 이제 정말 은혜 받을 거야. 그러면서 한번 마음가짐을 딱 새롭게 하고 받기로 결단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애타게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애타게 사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야야 됐어, 이제 그냥 너 여기 머물러.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야야 그냥 됐어, 여기서 이제 끝내자.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신학생들도 왜 선생님은 그렇게 승천하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쫓아가고 괴롭히고 그럽니까? 잠잠하라 너희는. 그러고 끝까지 쫓아가는 것은 사모한 거예요. 애타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애타게 사모하는 이 심령을 가져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 애타게 사모하는 심령.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고 그래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무더운 날씨에 애타게 사모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꼭 받고만 합니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그냥 전부 앉았는데 좁히고 땡기고 막 해서 빽빽히 앉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요 앞쪽에 중간쯤 앉은 60세쯤 되신 아줌마인데, 이분이 아멘을 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씀 전하면서 아니 아멘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 싹 눈에 들어옵니다. 싹싹 들어와요.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그냥 그분한테는. 근데 이게 안수를 하는데요, 내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좀 놓으세요. 기도를 해주는데, 낮 시간이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직장도 가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듬성듬성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전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한 번 더 기도해 주실 수 없어요? 나도 진짜 궁금했어. 이렇게 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저는 파킨스 병입니다. 파킨스. 이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빽빽히 앉아 있으니까 걸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는 목사님 텍사스 엘파소에서 목사님 광고 보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휠체어로 저를 데리고 여기 왔어요. 제가 한국에 서울대학 병원도 가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무슨 신유은사가 있다는 데는 다 다녀봤는데 제 병이 더 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내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저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펴졌어요. 그리고 거기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 자리를 다 돌면서 그 뒤쪽에서 목사관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거기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모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집회를 하면요, 그냥 일상적인 집회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한 번의 집회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니까요. 예? 근데 애타게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주님이 역사하시지,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은 지난 얘기니까, 제가 전도사 때 LA 교구를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모셨어요. 모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 그렇게 해. 내가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 차는 그때 혼다 시빅이라고 투도어짜리 있어요. 문짝 둘.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조그만 차가 있어요. 그걸 내가 타고 다녔어요. 그걸 가지고 강사님을 모시러 간 거예요. 강사님이 이제 다 이렇게 LA 도착해서 좀 덥잖아요. 근데 이거 짐차인가? 그래, 짐 따세요. 거기 타세요. 그래, 이걸 타라는 거예요. 옆에 투도어에 어디 뭐 뒤로 갈 수도 없고 내 옆에 예? 벌써 안색이 아니, 큰 교회에서 큰 차, 좋은 차를 가지고 나올 줄 아는데, 조그만 전도사가 조그만 차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눈을 딱 감고 계세요. 제가 그때부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유학을 와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제가 주의 종이 되고, 그걸 간증을 쫙 하는 거예요.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 에어컨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하면서 목사님을 살짝 툭툭 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무시지 못한 은혜가 있는 목사님은 이제 교정에 다 도착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인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 저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 그래서 그냥 간절히 저를 축복기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인사하고 제가 가방 들고 호텔에 모셔다 드려요. 호텔에 가면 제가 그때 본격적으로 안수를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축복기도 아까 해줬잖아. 그거는요 그냥 이제 오픈이고요. 이게 본일. 어떻게 기도해 줄까? 목사님보다 10배, 100배 능력을 더 받아서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막 축복기도를 해주는,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기 만락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김우영 목사님에게도 그 축복기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렇게 사모했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진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난 조금 더 해야 되고,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 박종면 목사님이라고 요한 성교단에서 특수훈련 암송 3,000절 성경 암송하신 분,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나는 사도 바울이 환생했는 줄 알았어요. 에베소서 1장 그러면서 쫙 암송한 2장 3장 4장.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3,000절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3,001절을 암송하겠다. 그리고 내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제가 또 담임 목사니까 그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암송하는 그 비법이 뭡니까? 그래.
조금 있다 나옵니다. 그래도 아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이 쉬도록 아멘 아멘 하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막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자, 암송의 비법은 외우는 겁니다. 아, 나 이거 너무 허무한 거야. 야, 내가 누가 몰라 외우는 거? 외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자기가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래요. 머리가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손 듭니까? 돌에 새기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또 손 들었지 또.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마다 그 주신 그 은사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봐서 야, 봉사 많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헌금을 많이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르치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양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받은 은사가 다양해요. 그렇게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귀한 분들에게 자꾸 배우려고 사모를 해보세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믿어야지. 난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 저 집사님처럼 전도해야지.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도 불평하고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우리 교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정말 그러한 분들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정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도 김병삼 목사님에게 제가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정말 좋은 부분들을 배우려고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고 제가 기독교연합회, 우리 미주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 선교단체 장, 모든 많은 그런 사역에 그런 대표를 하고 지금도 당회장이고 그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내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지금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배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신다니까. 계속 사모하니까 계속 은혜를 줘요. 뭐가 어른이 됐어요? 뭐가 대단해요? 뭐가 잘났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데,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못 받아. 교만하니까 됐다고 그 상태에서 딱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게 사모해야 받는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 받아요. 사모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보세요. 열왕기 5장에 보면은 이 나만 군대 장관을 바로 엘리사가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군대 장관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와 옷하고 해가지고 예물을 가져다 줍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그런데 은사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건 신비주의자가 되는, 신비주의. 예. 그래서 그 은사를 내가 받았다, 은사를 가지고 그 자체가 목적이야. 이런 은사, 나는 저런 은사, 이 목적을. 그러면 이 신비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 나한테 와서 예언 받아.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딱 영적으로 엮어가지고 자꾸 휘둘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작태가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때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마귀의 종처럼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질을 가지고, 자 부자 됐잖아요. 이제 목적을 이룬 거야. 그러니까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한 삶이 돼요. 야, 저 사람 차라리 가난했다면 예수라도 잘 믿는 건데, 저 사람 가난했다면 차라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얼마 되지 못하는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교계에. 은사를 신비주의, 물질과 기복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은사도 안 구하고 물질도 안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너무 빈약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해서 물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내 물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11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도 이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God owns my business.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의 소유주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자의 주인이시고 사장님이시고, 저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마음껏 주의 일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받으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주셔서 제가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은사를 구해서 물질과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진정한 성격적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이 구분이 잘 안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은사를
구할 수도 없고 물질을 구할 수도 없고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은사만 구하면 무조건 신비주의, 물질은 무조건 기복신앙. 그러니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요 정도밖에 못 정말 누리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하신다는 이 사실을 잘 깨달으면요,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3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었어요. 자체 성전 없이 계속 선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고 계속 선교하는데, 선교사 한 명 파송하면 마치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것 같은 수고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6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또 은퇴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은퇴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나갈 때는 참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꽃다발 받으면서 그러면서 저 선교지 파송되지만 은퇴하고 돌아올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저 선교사님들 살 수 있도록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은퇴 선교관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 그 선교사님들을 기거할 수 있는 선교관을 만들려니까 그렇게 기뻐하죠. 23년 동안 자체 성전이 없이 선교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결단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단코 그게 바보짓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려진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고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살릴 각계각층의 정말 요소요소의 크리스찬 지도자들로 내가 이 분야에 쓰임받으리라, 이 분야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공부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오도록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저희 교회 24시간 기도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혜 기도원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기도원까지도 가는 게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아예 24시간 기도센터를 만들었는데 주변 교회 성도들까지 다 옵니다. 왜냐하면 밤 10시면 다 문을 닫거든요, 교회들은. 우리 교회 기도실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24시간. 예. 그 경비하는 사람들 다 있고, 예. 직원들이 다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라, 기도. 예. 그래서 주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성전이 불이 밝혀져야 돼요. 불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받았어요? 결단했고. 어떻게 받았어요? 사모했고.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셨는데, 바로 우리 만나교회 귀한 성도들이 참으로 이번 이열치열 집회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타게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교회 귀한 성도들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금 불평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네 번의 말씀 전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 받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 배우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사와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간증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함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헌신과 노력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갑절의 영감을 바라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